자,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다들 아시죠? 뭐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 딱 여기까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만약 이 이야기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레벨업하는 완전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죽었다 살아난 게 과연 이 이야기의 전부일까? 이거죠. 대부분은 그냥 그런 기적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에 우리가 한번 제대로 태클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저희끼리만 풀 순 없죠.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가이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현대 철학계의 완전 힙스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질 들레즈와 모리스 메를로 퐁티. 와, 이름부터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분들 시선으로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얼마나 새롭고 짜릿해지는지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무대부터 가보시죠. 바로 무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덤은 그냥 시체가 있는 곳, 그 이상이에요. 철학적으로 보면 말이죠. 여긴 생명이라는 게 아예 차단된, 완벽하게 닫혀버린 세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 바로 이 완벽하게 닫힌 세계를 두고 두 철학자의 해석이 갈립니다. 이게 또 진짜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먼저 들레즈는 이 무덤을 고인물 영토라고 봐요. 무슨 뜻이냐면 죽으면 끝이라는 규칙 하나만 딱 존재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꽉 막힌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메를로 퐁티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건 지각의 단절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세상과 소통하는 모든 감각이 끊어져서 그냥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아무 의미 없는 사물이 돼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어때요? 관점이 확 다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절대로 깨질 것 같지 않던 완벽하게 닫힌 세계에 드디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등장, 그리고 그의 행동은요, 단순히 슬퍼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 죽음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아주 강력한 개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로 유명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눈물 그냥 슬퍼서 흘리는 감성적인 눈물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럼 이 눈물에는 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그럴까요? 여기서 또 우리 두 철학자의 해석이 빛을 발합니다. 들레즈는 이 눈물을 감정을 뛰어넘는 에너지의 폭발로 봐요. 죽음은 끝이다, 이미 냄새가 난다 같은 차가운 이성과 논리를 그냥 한 방에 깨부수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반면에 메를로 퐁티는요, 이걸 급진적인 공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이 인간의 몸으로 그 죽음의 고통을 온몸으로 직접 느껴버리는 거예요. 몸과 몸이 연결되는 거죠.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입니다. 자, 보세요. 이 죽음이라는 닫힌 시스템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딱 3단계로 정리됩니다. 1단계, 눈물이라는 에너지로 시스템에 쾅 하고 충격을 줍니다. 2단계, 돌을 옮겨라. 이 명령으로 죽음은 절대적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의 벽을 와르르 무너뜨려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결정타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건 마치 게임에서 숨겨진 치트키를 입력해서 새로운 존재를 소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심장만 다시 뛰는 그런 복사 붙여넣기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예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에요. 바로 이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외침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이건 그냥 목소리가 아니에요. 없던 존재를 새로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을 가진 선언인 거죠. 네,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비교해 볼까요? 보세요. 이전의 나사로는 죽음이라는 시스템에 갇힌 존재였어요. 하지만 나오너라 라는 부름을 받고 나온 이후의 나사로는 이건 그냥 다른 사람이 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철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차이의 존재가 된 겁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죠. 아니, 그래서 차이의 존재가 대체 뭐냐고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옛날 나사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말하자면 끝판왕을 깨고 완전히 다른 레벨로 업그레이드된 존재가 된 거예요. 나오너라! 이 한마디가 멈춰있던 나사로의 몸이라는 엔진을 다시 켜고 그를 세상과 다시 연결시킨 거죠. 자, 이렇게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와, 대단하다 하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아쉽겠죠. 사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과연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몸에 뭘 입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를 꽁꽁 묶었던 수의를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명은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자유를 얻지는 못한 상태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집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직접 풀어주면 될 텐데 굳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바로 이 순간 기적의 마무리가 한 개인의 손을 떠나서 우리 모두, 즉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입고 나온 그 수에는요, 나 죽음을 겪고 온 사람이야 라는 일종의 인증 마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삶이라는 건 과거의 아픔이나 죽음을 싹 잊고 없단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흔적을 안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자유는요, 절대 혼자서 얻을 수 없어요. 바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서로를 올가매고 있는 그 수혜를 함께 풀어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라는 메시지죠. 자, 그럼 오늘 길었던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딱 정리해볼까요? 부활이란 무엇인가? 들레즈의 눈으로 보면 꽉 막힌 닫힌 시스템을 깨부수는 사건이고요. 메를로 퐁치의 눈으로 보면 몸을 통해서 세상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사건인 겁니다. 와, 정말 생각할수록 대단한 사건이죠. 결국 이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각자를 가두고 있는 절망적인 과거, 나만의 그 무덤 속에 더 이상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자는 강력한 외침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꽁꽁 묶고 있는 그 수위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수위를 함께 풀어줄 당신의 동료는 누구인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